들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자는 말씀으로 잠깐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활 속에는 규범과 표준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일 속에도 성공의 비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천하의 범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으며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에는 시작과 끝이 있듯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면 날마다 쉬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신앙의 성공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1.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힘을 받아야 되겠다. 예, 오직 예수 안에 사로잡힘을 받아야 되겠다.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셋째 딸이었기 때문에 욕심도 많고 질투도 많고 꿈도 크게 갖는 여자지만 남자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딸만 셋이 이렇게 쭉 나다 보니까 저를 남자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옷도 아들나라고 은혜해 이룰 성 그렇게 했어요. 이름도 그래서 은혜로 이룰 성 딸 그만나라고. 예, 그래서 제가 혜성 같은 사나이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인데 옷을 이렇게 남자 옷을 입혔어요. 아들 낳게 한다고. 그런데 아들을 낳지요? 예, 낳습니다. 이렇게 저는 남자같이 컸어요. 그래서 항상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본 거예요. 나는 여자이고 싶은데 남자같이 막 나를 보고 막 그냥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또 무엇이든지 언니들이 둘 있잖아요. 언니들을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가 없어요. 언니들은 나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그 다른 집은 셋째 딸이 이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거꾸리예요. 큰딸 작은 딸이다 내가 제일 못났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뭐든지 언니들은 1류로 가고 어머니도 1류로 나왔는데 쟤는 2류 3류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에 불만이 많으니까 이상한 자존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교회 가는 것에 나의 기쁨을 삼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좋았어요. 전에도 말했듯이 저는 예수님이 그냥 좋았어요. 누가 전도를 안 했는데 내가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제가 사는 곳은 광주 양림동이에요. 그래서 광주 양림동 양림교회가 통합축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오래된 교회예요. 거기서 전부 통합교회가 나왔어요. 거기에 양림동에 선교사가 있고요. 거기 양림동에 숭실학교가 있고 스피아가 있고 그쪽에가 전부 복음교회가 많아요. 큰 교회들이. 그렇게 온 그 나무였다면 거기에 가지들이 심겨져 갖고 교회들이 양림동 광주에서 뿌려지고 순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집보다도 교회가, 부모보다도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제 주변에는 기도하는 사람들 딸들하고 친했어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딸들 아들들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상하게 그게 제중병원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상하게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는 그 이상한 예리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친구 엄마가 권사인데 양림교회 은사 권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방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해줘가지고 그 병들을 낫게 해주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땠어요? 제가 어쨌다겠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나는 공부는 못하는데 그런 쪽에
마음이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그걸 다 듣는 거예요. 와라카라 힘바라도 쇼르베카 막 기도해주고 사탄아 물러가라 샴막 그러고 막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나도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 괜히 좋았어요. 그게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나 혼자 발견하고 알고 보고 느끼고 깨달으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통하여 중학교는 사례주, 고등학교는 스피아를 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기독교 또 카톨릭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대학교에서도 저를 신학 이렇게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환경에서 커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은 언니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내가 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면 나 같은 사람도 이 정도의 사람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불만스러운 속에서 불평 그리고 욕심은 있는데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저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놀았다고요? 교회에서만 놀았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교회에서 성가대드리고 교회가 좋아요. 공부는 안 하는데 교회 간다고 엄마한테 얼마나 수준이 안 맞으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수준이 안 맞았어요. 어머니는 국고녀 전남여고 아버지도 좋은 학교들만 나오신 분들이라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 안 든 거예요. 사나이 같이 내가 남자같이 막 이렇게 선모스마 같이 크지. 근데 언니들은 예쁘게 컸잖아요. 그럴 때 또 내가 어떤 데 선택되냐. 어머니는 저에게 돈을 주면서 언니들 남학생들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 따라가 보라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요? 돈을 받아 어머니한테. 그래갖고 남학생 만나러 간가 안 만나러 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언니들을. 그러면 언니가 또 나한테 사정이 돈을 또 줘요. 그래갖고 남학생 만나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 딱 분수대 옆에 앉았고 이제 만나고 오는 거예요. 몇 시까지. 그러면 또 어째요? 저는 그런 생활 속에서 조금 어렸을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컸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얼굴이 예뻐지고 나도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의 남자는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 많은 걸 갖추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를 만나게 해줬다고요?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목사님은 다 갖췄는데 뭐만 없다고요? 돈은 피해 다닌다 이거죠. 근데 저는 다 안 갖췄는데 복이 있다 이거죠. 어떤 복이? 믿음의 복으로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거 갖춘 게 없는데 하나님 복을 받아요. 하는 것마다 잘 되네. 기도하면 되네. 범사가 하여튼 뭐든지 자신감 있게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제가 어쨌습니까?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정말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면서 저는 찬송도 좋아하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오직 왜 받았냐? 예수님만 붙잡고 있었거든요. 내가 왜 이 말 합니까? 여러분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만 딱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과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시란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은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시란 것 자신감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찬송 중에서는 그때그때 모든 거에 좋아하는 찬송이 많아요. 저는
다른 거 못해도 찬송은 좋아해요. 노래를. 목사님이 그만 좀 하라고 그래요 나한테. 아이고 그만 좀 하라고. 그런데 듣기 싫단 말은 안 해요. 그럼 하나님한테 안 맞으니까. 그죠? 저는 계속 극동방송을 틀어놔요. 예. 웬만하면 안 꺼요. 그럼 목사님이 저것 좀 끄면 안 되냐 하면 그때 이제 왜 좀 안 좋으면 또 껐다가 또 내 마음이 충전이 안 되면 또 켜요. 예.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남편 말씀이니까 계속 들어도 그게 나한테 참 새벽기도 같은 때는 은혜가 돼요. 새벽에 계속 말씀 주실 때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은 막 예배에 정신을 팔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디서 은혜를 받아요? 다른 목사님들 말씀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항상 그만큼 내가 주파수를 어디에? 하나님 앞에 들고 있다 이거죠. 예. 내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면서 계속 들으려고 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여러 찬송가를 좋아하지만 또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예, 주를 바라보는 마음에 사모하는 친구가 돼. 외로우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부족하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막 이런 노래를 막 찬송을 부르면 막 마음이 그냥 막 풍성해진다 이거죠. 막 나쁜 생각이 들고 슬픈 생각이 들고 그렇다가도 어째요? 찬송을 부르면 다 떠나가 버려. 그래갖고 내가 그 찬송 안에 거하게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십자가 도회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또 십자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능력이 되신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묵상하고 보려고 노력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볼 시간이 없으면 계속 극동방송 들으시고 그중에 보다 보면 씨앗이 나한테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내 옥토밭에 떨어지더라 이거죠. 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주님 전능자 되신 주님. 예, 오늘 그 주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오늘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아직 때가 아님으로 말미암아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아직 곧바로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저는 목사님이 말했죠.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예.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내가 안고 가는 십자가 목사님이 그러셨죠. 지고 가는 십자가는 뭐라고요?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직분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또 안고 가는 십자가는 내 문제, 내 생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건 우리가 안고 가는 십자가예요. 예. 이런 십자가를 통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능력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가 권능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가 권세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 참 외로운 길입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찬송하고 막 성도님들의 모든 일이 뭔가 합격했다든가 잘 됐다든가 이러면 막 내일같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가 뭐 내일같이 정말 슬픕니다. 그것이 종의 그런 마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주의 종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예,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 자랑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예, 우리가 그 안에 거하여서 사로잡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안에 딱 사로잡힌 바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 이 성구를 무지 좋아해요. 나를 보면서 그냥 나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성구를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들을 택하사 멸시받는 자들 이런 모든 이런 자들을 영광을 돌리게 허락하시고 또 이것은 아무 육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 같이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이렇게 뽑으셔서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해 드리고자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항상 어때라고요? 잡힌 바 돼야 돼 있어야 돼.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으면 오늘 성경은 그럽니다. 목회자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길을 가야 할 때가 많은데 왜 그럴까 저는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려고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많게 하려고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되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 다른 한 법이 있어요. 다른 한 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한 법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 나를 붙들고 있는 법.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법들이 다른 한 법이 나를 자꾸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딱 그 안에서 붙잡힌 바 돼서 여러분이 이겨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정말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겨낸다는 이런 길들을 지금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이겨내는 방법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가장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뭐랄까 한마디로 내가 그냥 항상 수시로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죄를 회개할 자는 것은 뭐냐? 자꾸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비춰드려야 된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나는 딱 문을 닫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만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죠? 안 되죠. 나를 자꾸 보여드려야 된다 이거 나타내드려야 된다 이거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는 그러죠. 신약에서는 푸뉴마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합니다. 또 구약에서는 느하우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 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파라크레토스라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 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시려면 어때요? 회개를 자주 해야 되잖아요. 나의 부족한 것을 달고 나타내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서 조그만 것에 자꾸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알았다. 예, 알았다. 머리털까지도 아시고 내 마음속까지 아시는 나를 빤히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자백하고 고백하면 어떻겠어요?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회개할 때 제사함을 받으며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신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회개할 때 우리가 용서를 받고 회개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서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서 내가 기쁨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볼 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성경을 그냥 보게 되면 안 보여도 성령 안에 보게 되면 어때요? 막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죠? 예, 막 보석 같은 말씀으로 막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된다 이거죠. 오늘 그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님 안에 완전하게 내가 맡기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요 간단히 말하면 성령님을 자꾸 모셔드려요. 제가 조금 약간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성령님, 나는 무슨 일만 있으면 성령님 수시로 회개하고 조금만 잘못했어도 막 와요. 내가 괴로워요. 성질이 있어갖고 나도 모르게 막 해놓고도 어머 내가 왜 이러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저 성도님이 나 때문에 혹시 막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으셨나? 전 수시로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나? 내 마음을 내가 자꾸 수시로 그러니까 그래서 좀 예뻐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은 듬직하니 말을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요동을 하니까 다 나타내잖아요. 그러니 속에 더러운 게 있으면 어때? 다 나타나잖아.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나. 근데 제가 성령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주 교통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하여서 나를 도와주셔서 막 이러면요 정말로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고 잡니다. 일어날 때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막 나 혼자 그래요. 좋은 일이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부흥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막 나 혼자 막 그러면 괜히 목사님한테 또 부흥이 됩니다. 막 혼자 일어나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은 좋은 말 하면 웃고 나쁜 말 하면 성길래요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도 그 속에 좋은 말이 능력이 돼가지고 좋은 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 막 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막 됩니다. 우리 교회 막 된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괜히 기분 좋아갖고 막 구두를 막 해놓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막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와서 보면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야 막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된다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 고한 대로 준다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수시로 모셔드리고 회개를 수시로 하시고 예? 성령 안에 거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뒤에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그죠?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야 돼요. 뒤에 있는 거는 그리스도에 예수님에 반대되는 거, 나쁜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앞에 있는 것은 오직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갈 때 그 속에서 상이 있다는 걸, 그 속에서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신앙의 길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꿈과 비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지금까지도 이랬는데 그러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어린아이 같으면 돼요. 좀 부족한 듯 해도 그 속에 선한 마음과 양심이 있다면, 선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위하여 나 때문에, 그죠? 예, 그가 찔림은, 나는 이 이사야 53장을 얼마나 내가 집사 때 많이 글씨를 써놓고 울었는지 몰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요 정도 성근을 외워가야 돼. 그러면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내가 예수를 알고 갈 때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 이거죠. 그죠? 예, 늘 날마다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주님, 예수님,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예, 정말 부족합니다. 오늘도 잘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거성교회에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로 봐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됩니다 하면 됩디다고요. 그죠? 예. 안 된다고 자꾸 그러면 정말 떨어진다 이거죠. 됩니다.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될 거다. 나는 반드시 좋은 남자와 결혼할 거다. 나는 반드시 좋은 여자와 결혼할 거다. 나는 좋은 직장에 갈 거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자가 될 거다. 막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예. 우리 송지영이가 부정적인, 나를 닮아서 좀 부정적인 사람인데 많이 바꿔졌어. 예. 자꾸 부모님이 그래도 좋은 말을 해주니까 많이 바꿔졌어요. 예. 뭐든지 짐승도 바꿔지는데 사람인데 안 바꿔지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바꿔간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영광을 돌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린가?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는 여러분 하시는데 이렇게 성공자가 되려는데 참 고통도 많고 시련도 많고 참 어려운 일도 많지요. 예, 압니다. 저도 그래요. 예, 예. 시련이 많아요. 파란만장해요. 뒤돌아보면 앞에는 홍해수가 뒤에는 그냥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온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그죠? 예, 정말 흉흉한 바다가 많아요. 그냥 가도 돌아도 또 높은 산이 나오네. 또 고리 깊은, 또 밑으로 내려가서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믿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련. 예. 시련을 통해 죄를 짓고 망하게 하는 일과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말미암아 축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질병이든 물질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친구 관계든 결혼 문제든 사랑 관계든 아픔과 고통, 시련은 다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 시련이 축복으로 가는 길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예. 노수처처럼 보이는 것으로 택하면 안 되죠. 뒤돌아보면 안 돼도 소금기둥 되죠. 그죠? 오늘 우리는 오직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하여 상을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갈 때 믿음의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 나는 축복 성장 그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고통, 시련 그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없앨 수만 있으면 없애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과 시련, 이것은 우리들의 불순물을 없애고 우리를 숨금같이 쓰신다면 거기에는 큰 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약간의 시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귀어서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전한 성숙에 이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성숙에 이르면 무엇을 심든지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또 온전한 성숙에 이르면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복을 남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 온전한 성숙에 이르면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아 더 큰 복을 통과시키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성숙에 이르면 우리의 삶이 어두운 황해를 비춰주는 등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 어두운 바다를 갈 때 항해사들이 뭐 보고 간지 압니까? 등대불만 봐요. 반짝반짝 색이 빛나는 등대불만 가는데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어두운 불빛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 누가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은가 안 받은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왜? 하나님의 사람들도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복을 주시는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에게 복을 안 주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전능자 되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의 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성숙에 이르게 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기를 좋아하시며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